네. 오늘 말씀은 제목 읽어볼까요? 작은 순종이 삶을 바꿉니다. 한 번 더 시작. 네. 감히 우리 하나님을 크다 작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하나님의 그 크심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의 표현 자체가 그 하나님을 다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하나님이 이만큼 위대하다, 이만큼 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무례함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이죠. 근데 그렇게 감히 그분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할 만큼 위대하고 크신 분이지만 그래서 그 옛날에 어떤 CF 중에서 큰 일꾼 큰 사발 그런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일도 그렇게 위대하고 막 그렇게 그 규모에 맞는 큰 일만 상대하시고 또 이뤄 놓을 곳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큰 나라의 역사의 큰 흐름을 움직이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었다 폈다 결정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나같이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 이런 작은 자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는가 하는 부분들은 참 쉽게 믿어지지 않는 부분 같습니다. 하나님이 대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에는 믿음이 금방 가요. 그러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아주 작은 바램,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그런 오늘 지나면 한 주, 두 주? 지나면 또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다가올 때에 그런 시험 성적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까?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서 한 문제, 두 문제 풀어가는 답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관여하실까? 그거는 쉽게 안 믿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물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었다 폈다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각각 개인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나라는 아람이란 나라입니다. 이 아람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러분 지금 IS로 유명한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시리아 지금 시리아. 여러분 시리아 내전을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시끄럽잖아요. 거기서 IS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테러 같은 것도 얼마 전에도 또 나가지고 지금 상당히 먼 나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는 그 나라가 바로 성경에 지금 나오는 아람이란 나라입니다. 그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었다. 군대 장관, 뭐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 장관 정도의 그런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가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아만 장군인데요. 근데 이 나아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인데 이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아만이라는 한 개인의 삶에도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그 나아만이 있는 아람이란 나라의 역사에도 관여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람이란 나라는 이 요단강을 두고 서로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잦은 전쟁을 치르는데 때로는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길 때도 있었고 그랬지만 상당 부분 사실은 이스라엘보다 아람이 더 큰 나라였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이 볼 때는 사실 지금 이 당시 나아만 있을 때만 하더라도 아람은 이스라엘이 상대하기는 진짜 힘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것이죠. 나아만이요. 그런데 이런 이 나아만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이방 나라의 장군의 일에도 관여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군 장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그러면 뭐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아람의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두고 읽으면 놀라운 사실이죠. 뭐냐면 이 나아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그러니까 아람의 왕 앞에서 이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였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했던 거죠. 이게 뭔 얘기인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장군이라면 이해가 된다. 근데 아람의 여러분 군대 장관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하는 일에 여호와께서 전에 도와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골라가지고 나아만을 도와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아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을 도와서 아람을 구원하는 일을 해가지고 이 나아만은 아람에서 영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아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람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뭐 이 나아만이 뭐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뭐 이방 나라에 있으면서도 뭐 또 하나님 믿었다든지 그런 건덕지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아만을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도 하나님 도와주시지만 사실은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어쩌면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나라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꼭 이럴 때 뼈다귀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갑네. 이렇게 또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세상 어디서나 역사하지 않은 곳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굳이 말을 붙여보자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김정은이가 잘 되게 하실 때도 있다 하는 거죠. 와, 한종환 목사님 지금 큰 잡혀갈 발언한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뭐 지금 여기서 누가 뭐 저를 잡아가도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김정은이도 우리 교회 김정은 그래 하나님 너도 도와준다. 지금 말하는 김정은이 저기 있는 김정은이 말하는 예. 그런, 이번 뉴스 보니까 살이 찌가 130 넘다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바로 김정은이, 예. 그도 때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할 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의해도 그건 할 수 없어요. 크게 봐서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렇게 하실 분이란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 일 때문에 아람에서는 큰 용사다,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 당시에 아람의 영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론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큰 용사로 불림받는 나아만, 야, 나도 좀 그렇게 돼봤으면 좋겠다, 그럼 저도 유명해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기회 주신다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온산 땅에서라도 한정환 그러면 다 가면 막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사람 되고 싶죠. 그것만 해도 꿈 같은 일이지만 그걸 되고 싶죠. 근데 이 나아만은 그 당시에는 분명히 아람에서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아만의 존귀함과 나아만의 위대함, 그 뒤에 보이지 않은 곳에서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고 들키지 않고 싶은 그런 그의 수치와 아픔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도 오늘 성경에 기록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용사가 되었다는 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큰 용사라는 그 휘황찬란한 명성 뒤에 숨겨놓은 아픔도 기록해 놨던 것이죠. 똑같은 1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아니요, 앞에는 큰 용사라고 기록해 놨고 그 뒤에는 나병 환자들이라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이 한 절에 기록되어 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나만에게만 주어진 인생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겉으로 번지르하나 그 속에는 이런 말로 다 못할 아픔을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큰 용사는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나병 환자는요, 정말 지금도 걸리기를 두려워하는 병 중에 병입니다. 이것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때 그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를 돕는 인생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는 그 당시에 가장 최악의 질병이었던 나병 환자였다. 어느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가 그의 강의 중에 그의 아내를 초청해서 쉽게 말하면 간증 같은, 그의 아내가 그의 남편 강의실에 들어와서 하나의 사례로 그렇게 강의를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학생들 앞에 자기 아내를 세워놓고 나의 아내로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학생들 앞에 해주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참 용감한 일이면서 이 아내가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강의실에 자기 학생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을까? 아니나 다를까 이 아내는 기회를 마는 듯이 솔직한 얘기를 학생들 앞에 털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강의실에 있는 교수님, 자기 남편이죠. 또 상담 심리, 그 마음에 든 심리를 다스리는 그런 강의의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아내로서 하는 겁니다. 하면서 우리 남편은요, 사람들에게 강의를 잘하는 교수이기도 하고 또 그 방면에서는 꽤나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럼에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면이 내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우리 남편은 아주 사치가 중독 수준입니다. 사치에 중독이 되어서 돈만 있으면 백화점에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 입장에서 그 강의 들으면 빨리 그 마이크 뺏고 싶지 않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백화점에 달려가가지고 입지도 않을 양복 사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론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자기도 그것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나 남편과 살아보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던 것이죠. 이유가 뭐냐, 어렸을 때에 너무 이 남편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이 교수님이 가난하게 자라서 어렸을 때 누리지 못했던 그런 물질적인 결핍을 보상받으려고 돈만 생기면 그렇게 어릴 때 하지 못한 일들을 막 자꾸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상담 심리에 대해서 꽤나 유명하게 될 만큼 그렇게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그런 아픔을 자기 남편이 가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이 와, 우리 교수님에 그런 면이 있었구나 그렇게 하더란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예를 들어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내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내 입장에서 사람을 쳐다보면 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는, 나는 문제가 참 많고 저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것저것 부러운 것밖에 안 보여요. 내 입장에서 보면. 다 보면 뭐 참 다른 집을 봐도 내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내 입장에서 보면 다 부러워요. 다. 나는 많이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저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 내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조금 더 다가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에 볼 때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좋아 보이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각각의 아픔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 내보다 괜찮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는데 그래서 나도 저런 인생을 살아봤으면 하고 마음먹었는데 나만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나만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들여다보니까 다 좋아하는데 저 김지사 집에 보니까 나 참 김지사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다가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속에 들어보니까 자녀들이 속을 얼마나 썩이고 있는지 김지사에 저런 면이 있었구나. 또 저 박집사 나도 저 박집사처럼만 살아보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어느 날 눈물을 쭉 흘리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지금까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우리 부모님이 오랫동안 깊은 병에 들어가지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오랫동안 병환 속에 있어서 그걸 남몰래 간병한다고 고생하는 이야기들을 속 이야기들을 막 꺼내는 거예요. 와 괜찮은 줄 알았더만 보니까 부모 간병한다고 또 끝도 모를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 아픔을 가진 것이 보여주니까 와 그것도 만만치 않네. 또 어떤 집 보니까 가정에 충실도 하고 또 부모 형제에게 잘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결정적으로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 신앙이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모두가 보면 겉으로는 번지르하지만 나하만처럼 번지르하지만 겉으로 보면 나하만처럼 다 큰 용사입니다. 부러워할 만한 것 다 한두 가지 가지신 큰 용사들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 보면 또 나하만처럼 숨겨진 아픔들이 각각의 나병 환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이 말은 나만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각의 얘기이기도 하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잠시 보듯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다들 심어 놓았습니다. 각각의 사연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가가 봅시다.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조금 전까지는 나아만을 들여다봤고 좀 더 밖에 나와서 이런 나아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요. 또 그분도 특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까 말했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일하시지만 때로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장군의 일도 도우시더라. 동시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나만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쓰시느냐? 여러분 나만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소녀를 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럴 거라 생각하면 여기서 역사하시고 저럴 거라 생각하면 이렇게 역사하시는 우리가 도무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나아만을 도우시기도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한 그 나아만 때문에 아람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이름도 알지 못할 작은 한 소녀를 통해서 이 큰 용사를 살리는 일을 쓰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그 나아만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드디어 이스라엘로 보물을 싸들고 찾아옵니다. 내 병을 고치기로 마음먹고 찾아옵니다. 왜냐?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녀가 하는 말이 정말 내 나라에 가면 이 주인을 살릴 만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용기를 내서 자기보다 못한 나라에 용기를 내어 자기의 병을 다 노출시켜 놓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보물을 사들고 찾아가는데 이런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아멘. 그렇게 어렵게 찾아간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문 밖에 나가지 않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종을 보내가지고 나아만에게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이나 씻고 가세요. 그런 겁니다. 그것도 7번이나. 그러면 장군의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나아만 장군은 여기에 우리말로 뿔따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찾아왔는데, 화가 도무지 엘리사가 하는 일에 납득을 하지 못해서 엘리사의 처사에 분노한 겁니다. 그가 분노한 내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11절에 보면, 첫째는 자기를 예우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적어도 나아만이 왔으면 엘리사가 뭐 신발에 신든 말든 상관없이 엘리사가 앉아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나와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또 그가 화가 난 이유는요, 엘리사가 하는 방법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그는 들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해 줄 때에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 주는 그런 걸 알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엘리사를 만나면 그렇게 해주겠지. 그럼 내가 머리를 대면 내가 오른쪽으로 될까 왼쪽으로 될까 혼자 고민도 해왔는데, 아니 그렇게 준비해서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또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그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내 부위에 올려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 줄 알았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요단강에 가서 몸이나 씻으라고 12절에 뭐랍니까? 내가 있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어떤 강보다 좋은 강이다.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차라리 내 고향 땅 다메섹강에서 몸 씻지 하고 분노하여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나아만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이런 처방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내가 나아만이니까 나에게는 좀 특별한 방법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고작 강에서 몸이나 씻으라고, 곧다이나 해라고 내를 부른 거야 하고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아만처럼 하나님께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거꾸로 말해서 엘리사가 좀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특별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몸이나 씻어요 하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처방도 아니에요. 처방도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내 고향 땅에서 하지. 그렇게 얘기할 만큼 아무 일도 아닙니다. 자기 고향 땅에는 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일어날 때가 너무 많다.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특별한 방식으로 내게 임할 것처럼 역사할 것처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순간순간에 보여주듯이 전혀 우리 예측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역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될 만한 사소한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불뚝불뚝 나타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는 생각에 적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이 정도는 순종해야지.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순종하는 것조차도 이 정도는 되어야 순종이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금액도 이 정도는 되어야, 시간도 이 정도는 해야, 노력도 이 정도는 해야 순종이지. 또 무슨 그 건수도 이 정도는 큰 건수가 되어야, 특별해야만이 순종하는 것이다. 이거는 순종도 아니야. 그렇게 그려놓는 그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뜻하지 않는 작은 곳에서 일어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물론 특별한 순종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너무나 사소한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아만은 겉으로는 나병 환자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는 또 하나의 병이 있습니다. 나아만의 속병이 있습니다. 굳이 말을 붙인다면 여러분, 이 나아만에는 자꾸 큰 것, 특별한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것이죠. 작은 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자꾸 눈에 띄는 큰 것만 하려고 그래요. 교회 봉사나 또 눈에 띄는 큰 것만 하려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시키면 전 화를 냅니다.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거 시킵니까? 인정하려고 안 해요. 그 마음의 병입니다. 그는 주님의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제 뽑는 날은요, 난리 난 날입니다. 뽑힌 사람은 당연히 뽑힌다고 생각하고 받으래요. 내가 이만큼 했다 생각하고 교만병에 빠져있고, 안 걸린 사람은 내를 어찌 보고 떨어뜨린다고 난리 납니다. 아주 막 교회가 어찌되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 어찌되든 그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일꾼 시험하는 게 겁이 납니다. 겁이 나. 매년 직분 봉사자 임명하기가 겁이 납니다. 임명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내가 받을 것처럼 당연히 내가 그 임명받아야지 할 정도 받아들이고, 문제는 이제 그 봉사직에서 이제 또 다른 분을 임명하든지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때는 막 삐끼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때는 막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럽니다. 그때는. 해마다 나는 그 시즌 되면요 몸살 났습니다. 진짜. 그만 그거 채워놓고 그냥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그분 직분 맡겨놓으면 조용할까. 바꾸는 순간에 그때는 저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 자신도 그 누군가 하던 자리에 들어갔으면서도 내가 그 자리에 남들에게는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에서 오늘 귀담아 들으셔야 될 부분은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는 순종이 아니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흔하고 평범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 그것도 나병 환자 못지않은 병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내린 처방은 나아만의 나병 환자를 고치려고 했던 처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속에 있는 어느덧 그는 아람의 구대 장관으로서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그 마음의 병까지도 하나님은 살피셨다는 것이죠. 나아만은 자기 나병이나 고쳐보려고 간 일이었지만 전혀 자기 속에 있는 그 병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차라리 나병이나 고칠 것 같았으면 엘리사가 안 나갈 이유도 없었어요. 나간다고 무슨 힘듭니까? 나가서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크게 아주 막 폼 잡게 막 극적으로 안수해주고 무슨 기도해주고 그래가 고쳐 보내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얻을 게 많습니다. 온 김에 네 고쳐줄 테니까 우리 이스라엘 포로 10,000명 보내줘. 흥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아만의 나병뿐만 아니라 전혀 그가 그런 병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그 마음에 이 병 드러나잖아요. 건드리니까 드러나잖아요. 요단강에 몸피스라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분노하고 화를 내고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랬냐고. 어쩌면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가지고 엘리사에게
사환을 내보내게 만들었고 요단강에서 몸이나 씻으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만의 병은 요단강에서 몸 씻지 않으면 못 고칠 병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안수해줘도 고칠 수 있는 병이었고요. 여러분, 방법은 천만 가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굳이 그 길을 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만인 자신도 알지 못했던 그 속의 병을 확 그냥 뒤집어 확인케 한 것입니다. 너에게는 이런 병이 있다. 이 작은 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 이런 병이 있다. 그 마음의 병이 있다. 너무나도 흔한 이 일을 하찮게기는 그런 병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둑을 이나 장기를 두면요, 이상하게도 게임을 하는 두 사람이 어쩌면 옆에 훈수 떠는 사람보다 더 고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수가 싸움에도 옆에 훈수를 떠는 사람이 보는 걸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나오는데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잔치를 주관한 연회장은 술이 떨어진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마리아가 알고 예수님께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을 불러서 이 예수가 시킨 일들은 무조건 따라해라. 그때 하인들은 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거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2장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직접 물 기르는 거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 떠온 일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물이 어마어마한 포도주로 바뀐 것을 알더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나만은 알지 못하는 일을 나만의 뒤를 따라다니는 부하는 알더란 것입니다. 그걸 볼까요?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가자! 그런데 가자. 그러니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당사자는 알지 못해서 막 분이 나가서 화를 부같이 내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의 종들이 하는 말이 내 아버지요, 저 엘리사가 그보다 더 큰 일 하라고 하면 안 할 작정이었습니까? 그런데 딴 것도 아니고 가서 좀 씻어봐라 그러는데 그건 못하겠습니까? 지금 나만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특별한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머리에 손을 탁 올려서 주여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특별한 것, 위대한 것, 큰 것, 그보다 더 큰 것을 원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이 나으려면. 그런데 비록 다메섹 아바나와 바르발보다 못한 강의를 할지라도 거기 가서 몸만 씻는 건데 그 작은 거 그거 못하고 가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해야죠. 여러분, 지금 이 종을 통해서 부탁은 뭡니까? 큰 것도 순종해라면 할 사람인데 작은 것, 그거 씻는 것, 작은 것 순종하라는 거 그거 하면 왜 못합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정말 여러분이 눈에 띄고 큰 것, 그런 순종을 원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이 그것이 진심으로 여러분이 그런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런 주의 일을 원하신다면 그보다 더 작은 순종은 왜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왜 그런 순종은 순종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더 큰 것도 해라고, 아니 그것이 내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진심이었다면 그것 말고 그보다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흔하디 흔한 순종을 해라면 왜 그거는 여러분의 순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거는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순간 저도 같이 웃으면서도 가슴 아팠던 일은요, 이렇게 봉사자 임명을 쭉 하면서 명단을 봉사자들이 하면서 뭐 화장실 휴지 명단을 보는 회중에서 픽 우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픽 우는 소리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홀로 세울 만한 그런 헌신도 할 각오가 되어 있는 분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직분 상관없이 1년 동안 화장 청소하십시오 라고 해도 아멘하고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가장 여러분 이름을 높일 만한 자리에 세워줘도 나는 그런 순종을 할 사람이라고 마음먹었으면 여러분의 교회 때문에 정말 이 교회를 짊어지는 일을 맡겨도 여러분은 순종하셔야 되고, 여러분 평생 순종해도 아무도 안 안아줄 일에 여러분을 세워놓아도 여러분은 순종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왜 내 사랑방을 여기에 배치해? 왜 내게 이런 직분을 맡겨? 내가 명식 직분이 장로, 권사고, 집사인데 이게 집사에 맞는 직분이야? 장로에 맞는 직분이야? 권사에 맞는 직분이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방장이 집사고 내가 그 사랑방에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방언이 되어도 감사되고 그것도 순종할 일이고, 오늘 나온 세 가족이 여러분에게 일을 지시하는 자리에 세워놓아도 순종할 일이고, 여러분 그런 작은 순종이 교회를 바꿔 나갑니다. 그런 작은 순종이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갑니다. 저도 우리 한길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 따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내 직분이 뭔데 라는 소리가 어느 자리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훌륭한 모습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한길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조차도 너무 거창하게 받아들여요. 심지어는 순종해라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작고 사소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특별한 순종, 위대한 순종, 그걸 놓고 또 혼자 생각에 크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부담만 가지고 늘 거국적인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작은 순종은 소홀히 생각한 것이죠. 다시 1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큰일 행하라 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하리까? 참 우리가 몇 번이고 읽어봐야 될,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은, 여러분, 이 나아만이 오게 된 것도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한 이름도 알지 못할 한 소녀에게서부터 인도하심이 이루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름도 알지 못할 사소하고 평범한, 설마 이런 곳에서라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꼭 내가 이거 되면, 이만큼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늘 그런 얘기만 하고, 작년도 그 얘기하고, 내 생각에는 이분이 10년 전도 그 얘기했는데 맨날 되면 하다가 아직도 그 되면 하고 계신데, 그분은 아직 누가 봐도 순종은 아직 안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거창한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순종할 수 있는 용량, 능력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용량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면 바로 이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나 교회를 세우는 거창한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곧 할 수 있는 그 일에 작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하고 위대한 일 그 이전에 작고 흔하고 평범한 일에서부터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길교회 성도들이요, 나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을 향한 나의 계획을 보이고 싶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